베냐민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문제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으로 풀어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으로 풀어가게 되어 있어요. 못된 인격의 소유자는 절대로 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건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독대해요. 기도로 독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참 언어도단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풀이 방식,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낸다고 할진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에 제일 황금기를 열었던 왕이 세종대왕이랍니다. 근데 그 세종대왕은 정치 문제, 국가 문제,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양반은 아침 9시에 근정전으로 무조건 출근했대요.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11시까지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윤대라는 걸 했대요. 윤대는 뭐냐면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윤대를 할 때 보통은 당상관들을 만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게 돼 있는데, 이 세종대왕은 당하관을 많이 만났대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낮은 하위직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우리나라가 이게 어렵구나 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했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있었는데, 그 해결 방식이 뭐냐, 구언이라는 걸 했답니다. 구언이 뭐냐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대요. 오늘은 이 사람 불러와라, 내일은 저 사람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냐면 저녁 10시부터 12시로, 우리로 오후 12시까지 이 이야기를 백성을 통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세계적으로 민주정치를 잘 이끌었던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유명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은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갔다는 거예요. 21세기적 의미로 봐도 훌륭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여민정책이라는 겁니다. 백성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게 with the people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왜 세종대왕을 우리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정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그 사람이 국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야곱, 라헬 그리고 베냐민의 관계에서 야곱은 내게 닥친 인생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갔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부인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대표적인 부인이 둘이잖아요. 레아와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는요, 좀 못생긴 여자예요. 성경에 보면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알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이 나빴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안경이 발달하고 렌즈가 발달해서 여성들이 눈이 나빠도 아주 그냥 화사하게 웃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어디 안경이 있습니까? 그 무슨 저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에 안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하냐, 눈이 나쁘면 얼굴 찡그리고 보고 다니다 보면요, 이 미간에 내천자 새겨지고 말이죠, 인상이 찡그려져서 매력이 없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이 여자는 맨날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환한 얼굴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누구가 이뻤느냐? 라헬이 이뻤어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라헬이 매력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양떼를 치는데도 앞장서서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딱 보니까 저 라헬이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기가 뭐가 이쁘겠어요? 여자가 양치기 하면은 아주 그냥 볼품이 없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얼마나 미모가 빛나든지 그 양틈에서도 미모가 빛나가지고 그냥 첫눈에 야곱이 반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어떤 여자냐면 성공 지향적인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아기 낳는 걸 못했어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 대신 레아는 얼굴은 못생겼는데 아기를 잘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라헬의 소원이 뭐냐면 아기 하나 낳는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요, 라헬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확 때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왜 잘 읽어야 되냐면 성경에 점잖게 쓰여졌다고 상황이 점잖은 건 아닙니다. 이 라헬이 야곱을 찾아가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건 뭐 표현 중에 나쁜 표현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날로 우리 삶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 자식 낳을래. 나 그냥 안 낳으면 죽을래. 그냥 죽여라.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소원이 있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린 기도하면 된다고만 생각해요. 기도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나 아기 낳게 해주세요. 난 안 낳으면 죽을 거예요. 안 낳게 해주면 난 죽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여자가 아기 낳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좋은 일이에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기도 제목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요, 소원이 간절하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소원이 간절하다고 거기에다가 원망 섞고 불평 섞고 나쁜 말, 독한 말 섞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기도를 조심해야 돼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좋은 말로 표현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제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 사업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이 이거 안 도와주시면 전 죽을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십시오. 소원이 간절하다고 해서 독한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사라졌습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 기도 제목 간절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간절하지만 그 표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바르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느냐? 이 사람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어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사를 가고 있었냐면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가고 있었어요.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몇 킬로냐면 50킬로입니다. 50킬로. 요즘에 50킬로 이사 가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이사업체 불러다가 척척척척 싣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차 몰고 가고 이삿짐 센터가 가서 척척 아파트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면 이사 끝나는 요즘 세상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진짜 마차에 노새에 바리바리 싣고 온 식구들 다 해서 50km 이사 가는 거는 몇 날 며칠 걸리는 험한 여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반쯤 갔을 때 생겼어요.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27km예요. 반쯤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라헬이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낳았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난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스의 땅의 이름이 뭐냐면 비옥하다, 풍요롭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행복한 땅에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어떻게 되냐? 라헬은 난 아기 낳게 해달라, 안 낳으면 난 죽겠노라, 그 말 그대로 아기 낳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 낳고 고만했으면 되는데 한 걸음 더 욕심을 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 요 정도면 됐다 하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고 두 단계 더 나가면 그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내 인생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라헬이 어디서 죽었느냐? 그 비옥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땅에서 라헬은 아기 낳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슬픈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쁘고 싶고, 좀 더 만족하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욕심부리다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요, 죽으면서 자기가 아들 낳는 걸 알게 됐어요. 산파가 얘기해 줬어요. 너 아들 득남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름을 져줍니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져줘요.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나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야곱의 집구석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야곱이 아들 몇 낳죠? 12를 낳았어. 12를 낳았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콩가루 집안이야. 이름을 전부 여자가 줘요. 12명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누가 줬느냐? 전부 엄마가 줬어요. 레아가 낳은 거는 레아가 짓고, 비라가 낳은 건 비라가 이름을 짓고, 실바가 낳은 건 실바가 이름 짓고, 그리고 라헬이란 건 라헬이 이름 줬어요. 도대체 야곱 그 인생은 뭐하는 인생인지 몰라. 자식 낳으면 이름 하나도 못 짓고 전부 부인들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12에 전부 여자가 짓습니다. 단 한 명도 아버지가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손을 댑니다. 뭐예요? 이름 바꿔라요. 이름 바꿔라요. 라헬은 너무 인생이 슬펐던 거예요. 라헬은 너무 인생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는 좀 더 기쁘기 위해서 아들 낳고 싶었고, 좀 더 만족하기 위해서 아들 낳고 싶었는데 그게 욕심으로 받아져서 아들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고 얼마나 실망이 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줬습니다.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줬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험악한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은 애를 셋을 낳고 넷을 낳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무슨 큰 욕심을 부렸다고 아들 두 번째 아들 낳다가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는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옛날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 아서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양반이 테니스 치는 거 텔레비전에서 한두 번 중계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 일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주름 잡던 전설적인 테니스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그랜드슬램 중에서 3개를 차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윈블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수술을 크게 2번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없게 재수 없게 어떻게 되냐면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 환자 피를 수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아서 애쉬를 좋아했던 팬이 편지를 보냅니다. 왜 하필 당신의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아서 애쉬가 그 팬에게 답장을 보낸 것이 지금까지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 정도가 리그전에 참여할 특권을 얻습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자기 생애 가운데 한 번 정도 글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50명 정도가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그 중에 2명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그 중에 1명이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나는 5천만 명이 시작한 테니스에서 1명이 도달하는 윈블던 대회 결승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우승컵을 거머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 우승컵을 거머쥐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내가 이 우승컵을 거머쥐어야 됩니까? 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았을 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승컵 윈블던 1975년 윈블던에서 우승했을 때 그렇게 질문하지 않던 내가 오늘 에이즈 걸렸다고 죽을 병 걸렸다고 왜 하필 나입니까? 질문하면 이건 타당한 질문입니까? 우리는요, 축복받았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 하필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축복 받아야 합니까? 질문해 본 적 없으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힘든 일 생기면 왜 하필 나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헬은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던 그 이유는 뭐냐?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슬픈 일이 생깁니까? 그 이야기예요. 야곱이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라헬이 죽은 사건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된 거예요. 하인처럼 짐승처럼 7년을 더 봉사해야 돼요. 그래도 이 여자 내 아내로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이 야곱이 보냈던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애를 낳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내가 죽은 거는 슬픈 거지만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을, 그러니까 너 낳다가 엄마 죽었으니까 너는 평생 슬프게 살아야 한다. 그건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 아내가 죽었지만 이 아이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훌륭하게 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아이를 전부 아내가 이름 줬는데 이 한 명의 아이만은 내가 이름을 줘야 되겠대요. 왜? 라헬이 이름 잘못 줬다는 겁니다. 라헬이 이름 잘못 줬어요. 베논이라고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줬느냐?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베냐민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죽음은 틀림없이 슬픈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픈 사건 속에서 태어난 아들의 일생을 슬프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할 짓이 아닙니다. 사건 벌어지는 것과 해석하는 건 다른 겁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사실을 없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게 벌어진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슬픈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슬프다. 그건 세속적인 해석이에요. 슬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슬픔을 이겨내고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으며 얼마든지 은혜롭게 살 수 있다. 재해석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인생길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아들의 인생을 베논이로 슬픔의 인생으로 살게 만듭니까? 그건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돼서 한번 살아보라. 옛날에 오른손은요, 이거 축복받은 손이에요. 이 축복받은 손, 능력의 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베냐민은요, 왼손잡이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대손손 뭐냐?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사사가 한 명 나오는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왼손을 잘 쓰는 사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물맷돌을 가위처럼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700명이 나옵니다. 그 700명이 전부 다 왼손잡이에요. 왼손 잘 쓰는 사람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아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라.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도 내 자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라, 축복 받고 살아라, 이름을 잘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부모가 참 못됐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이 하나 있어요. 2학년 때 제 짝인데 나는 걔를 생각할 때마다 그 부모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가끔 보면요,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을요 장난처럼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 친구는 성씨가 한씨였어요. 한씨. 그 다음에 남자애 여자애가 아니고, 그런데 이름이 뭐냐면 양년입니다. 양년. 걔가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들은요 장난처럼 걔 이름을 부릅니다. 세 글자를 합해서 하면 뭐가 되죠? 그 이름 때문에 그냥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슬픔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은 거 분명히 슬픈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로 져가지고 너는 평생 슬픔의 아들로 살아라, 그건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져줬느냐?
베냐민이라고 고쳐줬어요. 난 너무 잘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사건이 얼마나, 힘든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리로 나아가고 성공으로 나아가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팩트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건 그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건 분명히 일어난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눈으로 볼 줄 알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갔어요. 17년 동안 39살에서 57살까지 유배를 생활을 지냈어요. 비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식한테 10년 만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 한양에서 심리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양에서 심리 밖으로 벗어나지. 지금 정 가난해서 시골에 살거든. 채소 키우고 가을 키워서 돈 모아가지고 빨리 한양 심리 안으로 진입해라. 왜? 아버지가 저 왕으로부터 유배받았으니까 이놈의 국가, 이놈의 나라는 망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시골에 두메 산골에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들은요 무지랭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비록 유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너희들은 한양 심리 안에 들어가서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실력을 닦아서 아버지 때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살아야 니네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이 믿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요, 자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믿다가 교회 안에 문제로 상처받아가지고 떠나가지고 슬픔의 아들로 살고 슬픔의 딸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야, 그랬다 하더라도 너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자녀를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을 뭐라고 했느냐? 나중에 야곱이요 축복하면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너는 아침에 빼앗을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는 이리 같은 존재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리는요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리가 참 좋은 이미지입니다. 어떤 거냐? 체구는 작은데 힘이 넘치고 집념이 강해서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존재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이 베냐민을 향해서는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손 얹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리 같은 존재가 되라요. 근데 어떤 거냐? 목표를 정했으면 꼭 실천하는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나눠 먹어라요. 이 베냐민 지파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웃 사사도 나오고요.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고요. 전형적인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짜 목표 하나 정해놓으면요 물불안을 가리고 다 달려가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빼앗은 것을 찢어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변화돼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자자손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라헬을 무덤에다가 묻고 벌떡 일어나서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닥친 현실을
도외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박질 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록 슬픈 사건이 벌어졌지만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을 의지하고 축복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 LA 배제 코랄 합창단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